요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토요일 오전 10시마다 전도팀이 모여서 이제 전도를 나가시는데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전도 물품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탁 나타나니까 한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만 보면 힘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세요. 목사님도 저희 보면 힘이 나시죠? 근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때 미처 답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지금 답을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정말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받는 힘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지혜와 온갖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얻는 인사이트, 사람을 통해서 얻는 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 오랜 그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책 10권 읽는 것보다 낫다. 제가 막 이제 무병실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고 있을 때 이렇게 좀 끄집어내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책 10권 읽는 것보다 낫다는 그 얘기가 이제 그게 벌써 한 10수년 전 얘기인데 살아오면서 새록새록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간에도 귀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서울의 그 중앙성결교회 우리 교단에서는 참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대표할 만한 그 교회에 심호하시는 한기채 목사님이 이 지역에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몇몇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목사님이 참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는 분입니다. 신학교 교수, 서울신대 교수님이셨고 총장님이셨다가 또 이제 중앙성결교회 가셔서 목회하시면서 총회장 하시고 지금은 서울신대 이사장까지 하시고 그래서 도전을 많이 주세요. 후배들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끼치시는 이런 분인데 밥을 먹다가 이제 좀 격가지로 얘기가 나가가지고 먹는 얘기가 나왔어요. 먹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부흥회를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니까 음식을 가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음식을 안 가리시거든요. 안 가리시는데 유일하게 안 드시는 음식이 하나가 있답니다. 뭘까요? 개고기.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요. 개고기는 안 드신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이제 그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취임한 첫날 으리으리하게 상이 다 음식이 차려졌는데 그 메뉴가 뭐예요? 개고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하게 안 먹는 음식인데 유일하게 꺼리는 음식인데 그게 딱 처음 부임해서 처음 음식으로 딱 나온 거예요. 이 교회는요, 이 중앙성결교회는 이 개고기를 굉장히 즐겨 먹는 교회입니다. 대대로 목사님들이 개고기가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어가지고 심지어 그 교회에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들의 이름이 초보기, 중보기, 말보기. 어떤 목사님이 그 목회를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먹회다. 먹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이거는 이제 목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참 먹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뭐 얘기할 때마다 그냥 밥 먹고 이게 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 만나면서 하는 인사가 뭡니까? 밥 한 번 먹자, 이런 얘기 하고요. 또 뭐라고 또 얘기하죠? 일을 못 하거나 이제 막 이렇게 좀 우울하거나 그러면 밥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정말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능력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밥값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자주 익숙하게 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 먹듯이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밥에 대해서 표현이 많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세 가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꼽죠. 의, 식, 주. 여기도 밥 먹는 게 들어가요. 성경은 조금 더 합니다. 성경은요, 먹는 게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무엇을 먹을까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식음의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사회의 염려거리는 의식주라면 성경시대에서는 식음의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산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염려거리는 무엇을 먹을까였습니다.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이렇게 먹을거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고생하던 그런 시절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그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먹을거리가 있을까? 이 염려거리가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큰 이슈예요. 최대의 이슈예요. 그래서 이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신 오병이어 사건이요, 이 사건은 이 시대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먹을거리가 무한대로 공급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이 사건이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다 어떤 한 복음서에는 빠져 있거든요. 어떤 사건들이 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이야기들이 다 한 군데는 빠져 있는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을 대단하게 여겼는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이슈, 우리의 첫 번째 걱정, 먹을거리 걱정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염려거리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의식주 가운데 있나요? 식음의 가운데 있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시나요? 먹을 거리가 없어서, 마실 거리가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걸 먹을까? 조금 좋은 걸 마실까? 좋은 걸 입을까? 뭐 이런 거를 걱정하면 모를까? 없어서 걱정은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시대,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감사 제목 3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감사 제목 3가지를 전해주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 그 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놀랍게 만든 이 사건을 일으키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는가요?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감사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모여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10절에서 얘기하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많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계수법에 의하면 이 5,000명 안에는 여자와 아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헤아리면 대략 최소로 10,000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이 거대한 이슈 가운데에 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이요. 현실은 굉장히 초라하다고 이렇게 대비해서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 대비되는 표현이 바로 아이예요. 아이는 존재감이 없는 존재라고 했죠. 5,000명의 계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에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일단 이 너무 초라하죠. 5,000명이나 되는 남자 5,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이 무리를 먹이는 데 있어서 이 쓰임 받는 사람이 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보리떡 2자루, 뭐 물고기 2포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양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초라한 현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한 얘기예요.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하는 말인데 그의 말이 뭡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되겠다는 겁니까? 안 되겠다는 겁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입니다. 이건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고 이 부족한 부족한 음식을 채우려면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 정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계산까지 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초라하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산해서 정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어떤 이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에요.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 어떤 이해요, 우리의 상식이요, 우리의 계산이요, 이런 것들 위에 계신 beyond, 그것을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그 미국의 신학교들의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가 쇠퇴하잖아요. 전 세계로 기독교가 좀 쇠퇴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인들이 수가 줄고 막 영향력이 줄고 막 이런 일들, 결국은 누구 탓인가? 목회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결국 그 목회자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신학교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바뀌지 않는 커리큘럼, 그 신학을 가르치고 뭐 학문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은가? 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여러 신학교들 가운데 이제 인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ATS라는. 이 기관의 인준을 받은 그 신학교들이 정통한 신학교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학교들이에요. 근데 이 ATS에 30년 이상 근무한 데니얼 엘러시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책을 냈습니다. 이번에 그 책 제목이 뭐냐면 Beyond Profession이라는 말이에요. 이 책이에요. 이제 영어 책으로 이렇게 제가 잘난 척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한글 책이 없어요. 이 영어 책 최근에 나왔는데 한글로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이 Beyond Profession이 무슨 뜻이죠? Profession은 전문적인 직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Beyond는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이런 얘기죠. 신학교 교육이 놓친 그 얘기를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제 신학교에서 배출되어진 이 목회자들이 다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겁니까? 다 직업적으로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직업인으로 생각하고 그 목회의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직업이 아닌데, 이건 이 소명인데, 사명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우리가 과연 뭘 놓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첫 번째는 신학교에서 놓치는 교육, 영성의 교육이에요. 도덕적인 영성, 어떤 깊이 있는 영성이요, 기도의 영성,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요, 사람에 관한 이해, 어떤 정서적인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요, 이런 것들이요. 기술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기술들만 가르치고 어떻게 사역하,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성경을 쪼개고 그래서 옛날부터 맨날 쪼개요. 성도 목사님들이 자꾸 그만 쪼개달래요. 성도님들이 이제 그만 쪼개고, 성경은 안 쪼개도 되니 이제 충분히 많이 들었으니 이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모델을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거를 신학교에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 직업을 뛰어넘는 진정한 목회자로서 우리가 키워내야 되겠다, 이런 제 결론이에요, 이 책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어요. 그 틀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마다 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처럼 한계가 다 있거든요. 근데 한계 안에 늘 부딪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삶입니다. 삶이에요. 그런데 이때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빌립과 안드레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걸 계산해 봤더니 내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묶여 있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 가운데 묶여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eyond understanding, beyond experience,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가진 지식을 뛰어넘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천사가 와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옆구리를 툭툭 치고 문을 다 열어주시죠. 모든 묶인 걸 다 풀어주죠. 천사가 한 겁니다. 다 풀어졌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보았더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이제 목숨을 잃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좀 구해주세요. 베드로를 구출해주세요. 베드로에 묶여져 있는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베드로가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 베드로야, 문을 열어줘, 베드로야. 그 얘기를 듣고 항상 집안에서 심부름하는 존재는 누구죠? 어린아이예요.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성경이 여자고 아이인데 이름까지 있습니다. 이 놀랍다는 거죠. 이 아이의 믿음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있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문을 딱 이제 열어주려고 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이거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어서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어요.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네가 미쳤구나. 성경 그대로예요. 네가 미쳤다. 여러분, 이 일을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어나서 살아나고 다시 우리에게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문 밖에 있다고요. 문을 막 두드리고 있어. 나 베드로니까. 여기서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바깥에서 나 베드로야, 나 풀려났어. 내가 이게 풀려났다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미쳤어. 네가 미쳤니?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풀려났다니까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인가?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한 여자아이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오병이어처럼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오병이어를 들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 여자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베드로가 살아나고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믿고 확신하고요. 우리 어제 이 다니엘 기도의 주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한 유일한 한 사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하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살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베드로가 이제 계속 문 두들기거든요. 계속 문 두들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진짜 살아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 진짜 기도가 진짜 응답이 되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는 않으신가요? 기도 응답되면 깜짝 놀라는 믿음 혹시 아니세요? 놀라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굳건한 확신이어서 기도하고 그대로 되었을 때 하나도 안 놀래고 너무나 당당한, 너무나 담대한 그러한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를 틀어 사용하시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오병이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아이의 손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이 오병이어는 더 이상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 아닙니다. 아이의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되었어요. 왜 그렇죠? 이 아이의 오병이어로 있을 때에는 5천 명을 도저히 먹일 수가 없어요. 이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아무리 조각조각을 낸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먼지같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오병이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5천 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아이의 오병이어에서 하나님의 오병이어로 전환되어질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 오병이어를 딱 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축사 이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사가 중요하겠죠. 축사가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Thanksgiving plus blessing입니다. 감사 플러스 축복이에요. 감사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비욘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준 중요한 이 중간 단계요, 이 중요한 이 도구요, 이것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예수님이 감사하시니 이 오병이어 이 작은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이것을 받아들고 감사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제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문을 열어서 beyond 어떤 거예요? beyond 우리의 어떤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 문을 여는 것, 이것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사함이 있어야 문이 열린다고요. 그 다음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리고요,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빛, 달빛,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신다.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하면 그 다음 지경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나 이 여건이 우리의 이 이성으로 볼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 다음 단계의 이 지경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5,000명, 10,000명, 비교할 수 없는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배고파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여러분 먹을 거 갖다 주는 거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배고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를 먹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먹이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뒤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요. 아낌이 없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하늘의 오병이여, 하나님의 오병이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하나의 감사 제목인 것이죠. 세 번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어난 일, 잔치입니다. 잔치예요. 오병이어였는데 처음엔 너무 초라한 작은 거였는데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잔치로 바꿔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남길 만큼, 정말 남길 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처음에는 오병이어 이제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에 남을 만큼 이렇게 풍성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베세다 들녘이 잔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특별히 예수님이 버리지 말고 남겨서 12바구니에 채우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 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한 아이의 음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헌신이잖아요. 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 다 내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자기가 굶을 줄도 모르는데 그냥 다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헌신을 그냥 허투루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 하나도 버리지 말라. 꼼꼼하게 모으라. 이게 누가 헌신한 건데, 어떤 마음으로 헌신한 건데, 어떤 헌신인데 버리지 말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그냥 조그만 자기 도시락을 드렸을 뿐인데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뻥튀기죠. 하나님의 뻥튀기 확 일어나가지고 이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가 불러요. 이런 일들을 보고 있는 이 아이는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모두에게 잔치죠. 먹는 사람도 기쁘고, 이걸 베푼 사람도 기쁘고, 나눠주는 사람도 기쁘고, 처음 이걸 시작한 아이에게도 기쁘고 감격이 있고, 잔치입니다. 잔치예요. 잔치. 물론 음식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음식 종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다 잔치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잔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15장 보았잖아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사람이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뭐 합니까? 잔치해요.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잔치예요. 우리 생각에는 무슨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10만 원 찾았다고 잔치를 하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건덕지만 있으면 잔치하시는 거예요. 찾았다 잔치예요. 잃어버린 아들 찾으니까 살진 송아지 잡고 잔치하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도 잔치로 바꾸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게 뭐죠? 잔치예요.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발을 씻기고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배신하고 도망간 이 제자들을 만날 자리, 그 자리에도 잔치예요. 미워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제자들 다 모아놓고 숯불에 음식을 구워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주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잔치의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걸 바꾸어서 잔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잔치할 건덕지를 찾아내는, 이게 정말 믿음의 영성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의 영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신방이 있는데, 제가 중등부 전도사였을 때예요. 그 중등부 교사 중에서 아주 신실한 젊은 부부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의 집으로 선생님들 전체를, 우리 부서 수고하시는 선생님, 부장님, 우리 전도사님 부부 다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와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초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한 12평 되려나요? 굉장히 작은 중공 아파트예요. 방 한 칸짜리. 신혼부부 겨우 사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침대 들어가고 가구 들어가면 사람이 10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아파트예요. 근데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지? 우리 음식을 어떻게 차린다는 거야? 막 걱정을 하면서 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가 벽에 붙어 있어요. 안방에 침대를 벽에 세웠어요. 자기들 자는 그 안방에 침대 매트리스를 벽에 세우고 붙이고 안방에 자리를 만들었는데 상도 없어요. 신문지 깔아놓고, 신문지 넓게 깔아놓고요. 그릇은 뭐 많이 있을까요? 그 신혼부부가 없습니다. 일회용품 다 깔아놓고요. 음식도 뭐 변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소박한 음식들이에요. 뭘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하게 지금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분이 정말 열심으로 섬겨지,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접할 수 있다는 것, 선생님들을, 우리 부장님, 교육자를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대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신문지 깔고 앉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먹는데 그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너무 행복한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물 한 그릇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잔치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임정도 안수 집사님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갑자기 뭐가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그날 밤늦게 30날 밤늦게 이제 저와 제 아내가 또 중환자실에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 박국경 집사님 희주가 있잖아요. 희주가 큰 병원 간호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이 있을 때는 엄마를 위로한, 엄마, 내가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 괜찮아. 아빠, 운 좋은 케이스야. 아빠 괜찮을 거야. 그리고 아주 이렇게 차분하게 잘 설명해주고 담대하더래요. 씩씩하더랍니다. 저희가 딱 가니까 희주가 울어. 그렇게 씩씩했는데 엄마 앞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그 희주를 탁 끌어안고 내리고 음료수를 사러 갔어요. 이제 그 눈물 멈추게 해주려고 음료수를 사러 갔습니다. 편의점에 갔어요. 조금 있다가 왔습니다. 음료수가 3병이에요. 이유를 물었더니 2+1. 그래서 그 2+1 오렌지 주스 3병 놓고 중환자실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오렌지 주스 3병 놓고 4사람이 웃었어요. 같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잔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계, 여러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한계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도조차 하지 않고 내 계산대로만, 내 판단대로만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믿음을 작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 오병이어,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중요한 것,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를 즐겁게 하는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잔치하는 영성,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성, 예수님 닮은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